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CA 채널 굿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민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이 100일간 코로나 최전선에서의 야전병원 역할을 마치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구 동산병원 현지에 나가 있는 최유림 리포터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정상화는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가운 사례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21일 31번 대구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대구시의 요청으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민간 거점병원이 됐습니다. 거점병원이 된 후 환자는 하루에만 수십 명씩 병원에 몰리면서 전쟁터의 야전병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병원은 일반 진료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십억 규모의 손실도 발생합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다치고 쓰러졌습니다. 이런 힘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 병원의 전시는 1899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 제중원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은 121년간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성일 병원 기획실장은 대구 동선병원은 앞서 결핵이나 콜레라가 창궐할 때마다 이를 전담해 막아온 역사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예전 선교사님들의 병원 설립 취지에 맞는 결정과 행동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대구 동산병원 크리스천 의료진은 매일 아침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에는 회의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리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인 남 교수는 이번에 대구 동산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선교사님과 선배 의료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좀 멈추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멈추고 가정을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대구 동산병원을 거쳐간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022명, 이 중 923명이 완치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현지에서 리포터 최유림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반동성애를 강의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한 규탄 챌린지 반동성애 탄압 스톱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마스크에 지퍼 이미지 스티커를 붙이고 표현의 자유, 반동성애 탄압 스톱, 동성애 반대한 교수를 성희롱으로 해임,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총신대 학사부 운영위원회 대의원 총회 등에 따르면 총신대는 지난 10월 초 모 교수로 인해 성희롱 사태가 공론화됐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강의 중 길거리 화장하며 매춘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다른 교수도 강의 중 연계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이들 교수가 아닌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강의를 한 이상훈 교수의 해임을 결정합니다. 교내 대자보에 따르면 이상훈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및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강의에서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동성간 성관계가 정상이 아님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동성 간 느끼는 성욕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 차이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 측은 교원의 품위 위반,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학교의 명예실추 등의 사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대학연합은 총신대에 자녀 보내지 않기, 후원금 끊기, 총회 항의 운동 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인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 과정 중 백인 경찰의 목이 짓눌려 사망한 이 사건으로 미국 75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런 목사는 이메일로 인종차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란 제목의 목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첨부된 자신의 글과 영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차별의 목소리를 낼 것과 미국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영상에서 워런 목사는 또다시 비무장한 미국 흑인 남성이 불필요하게 사망했다며 21세기에 여전히 이런 불공평이 일어나고 있는데 격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잠언 31장 8절로 9절 말씀을 들며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라는 이 말씀은 편견과 억압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럴 때 정의가 구현된다고 성경은 말한다고 했습니다. 약탈과 방화, 유혈 사태로 번진 시위에 관해선 선으로 악을 극복하자고 당부합니다. 그는 예수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말했듯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하는 일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며 불의와 공평치 못한 제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워런 목사 외에 미국의 많은 목회자가 인종차별을 질타하며 정의와 평화를 촉구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생전에 설교했던 애틀란타 에베네zer 침례교회 라파엘 워노크 목사는 탐욕의 증오에 편협함에 굴복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워노크 목사는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면서도 항상 사랑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라. 우리가 이럴 때 사랑이 항상 이긴다고 말합니다. 미국 밀워키에선 지역 목회자들이 대규모 평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관련 동향을 전해드린 굿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